샬롬. 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10월 넷째 주 청소년부 예배 이제 시작할 텐데요. 우리 암송 구절 함께 크게 선포하고 우리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인데요. 네,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시간상 18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운전을 하면서 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내비를 진짜 믿고 써도 괜찮은 게 이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경로를 검색해주고 또 여러 경로 중 이 실시간 교통 상황 정보를 취합해서 가장 빠른 경로를 추천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내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꽉 막히는 도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이 다른 길도 다 막히고 그중 가장 빠른 길로 내비가 인도해 줬을 텐데 눈앞에 차가 너무 막혀 보이니까 이 내비에 대한 이 불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자동차 순정 내비를 믿지 못해서 카카오 내비를 켜고 그것도 믿지 못해서 네이버 내비도 켜게 됩니다. 최악은 무엇일까요? 최악은 제가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에 빨라 보이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당장 눈앞에 길만 보이지 이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비를 그냥 믿고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막히는 이 상황과 이 보여지는 것에 유혹을 받아서 이 다른 길로 가서 오히려 더 돌아가고 더 많은 시간을 걸려 고생스럽게 운전할 때도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특별히 이 신앙의 내비게이션 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 또 세상에서 이 보여지는 모습들 속에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또 그냥 보여지는 대로 혹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처럼 이 보여지는 상황들로 인해서 이 고민하고 있는 한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은 이 주전 7세기 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강포와 간악, 폐역, 겁탈, 변론과 분쟁을 일삼으며 이 사회 전반이 죄악으로 가득 차 물들고 있을 때 그 보여지는 상황에 답답해하고 신앙의 회의감이 들고 이 갈등이 생겨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질문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박국은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대화 형식으로 이 하박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으로 이 하박국이 시작을 합니다.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의 만연한 악을 허용하시고 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 악한 유다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러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 즉 이방 나라인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게 만들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대답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살았어도 그래도 이방신, 이 우상을 섬기며 더 큰 죄악을 저지른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박국 1장 17절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벨론 같은 사악한 국가가 번영하는 것과 또 그런 국가들이 계속해서 횡포를 부리며 다른 나라들을 막 심판하는 것이 옳으냐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막 의문을 제기하면서 질문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죄인들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백성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 뜻에 따라 이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갈등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의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의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2절 말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바벨론이 이웃 나라들의 이 노예들을 강제로 노동을 시켜서 자신들의 도시와 성읍을 건설하며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 이웃을 멸망시켜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3절 말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또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악한 방법과 노력으로 애써서 성을 쌓고 제국을 세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지게 만들겠다. 그들의 모든 그 죄악된 수고가 헛되게 만들 것임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물이 바다를 덮은다는 것은 온전히 모두 덮었다는 것을 뜻하죠. 이 물이 바다를 덮지 않은 곳이 없는 것처럼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나라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어떠한 조그마한 죄,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죄, 그 죄악들로 똘똘 뭉쳐진 견고해 보이는 거대한 죄악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게 하고 그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조그만 죄는 괜찮을 거야. 나는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괜찮을 거야. 나는 공부 잘하고 착해서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심판하실 리가 없어.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 없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죄 지으면서 그냥 살잖아. 나도 그냥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죄를 조금씩 허용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불태우시고 헛되게 하시고 죽음으로써 죄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이 교회에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불의하게 살아도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이 18절 19절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특히 이 우상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새겨서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의지하며 섬깁니다. 사람이 막 금을 부어서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의지하고 섬깁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이 신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섬깁니다.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거짓이죠. 거짓 스승, 거짓 신. 그래서 거짓 우상, 헛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2장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자기가 새긴 나무 조각한테 깨어나라고 하면 조각한 돌에게 일어나라고 한다고 그것이 깨어나서 말을 할 수 있나요? 이건 그냥 금과 은으로 만든 생기가 없는 나무 조각,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살아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되고 유일하신 신이십니까?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이 없는 나무 조각과 돌멩이와 다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온 땅을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잠잠할지니라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잠잠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며 혹은 돈이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믿으며 그 다스림과 통치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일에 애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죄를 짓고 사는데 더 잘 사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나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도 죄를 짓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의문을 제기했던, 그러한 갈등을 겪었던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그 모든 죄악은 불태워지고 헛되게 되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신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불타 없어지고 허무한 것들, 이 죄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정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가? 갈등하며 고민하며 질문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처럼 우리 안에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죄악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고민되고 갈등되며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나 같아서 내 마음대로, 또 돈 같아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죄악된 것, 허무한 것, 불타 없어질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 이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나? 이러한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반드시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불타 없애며 허무하게 만들며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불타 없어질 것, 죄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고 지금도 살아셔서 역사하시는,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 속에 우리가 보여진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함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되길 축복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